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신앙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국가가 더욱더 번성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에도 인색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조차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흠있고 그리고 병든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아주 튼튼하고 좋은 것은 뒤로 빼돌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은 점점 식어지고 타락해지자 사회는 범죄가 만연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탐욕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져 버린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현재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을 받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 첫 번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갖 불행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삽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를 졸라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그 모든 자신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고 몸으로 회개해야 하며 물질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알고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런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물질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과 물질로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라기 선지자는 내게서 도둑질한 것,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외치기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단에서 헌금이나 11조를 강조하는 설교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의 가장 큰 공격 제목이 바로 11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11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착실하게 잘 하는 성도들은
11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11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사람이나 물건이나 짐승을 하나님께 서운하면 하나님의 것이고, 토지의 10분의 1, 소산의 10분의 1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지식과 또 물질과 자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11조의 정신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 신앙 고백의 표시로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조나 감사헌금을 드릴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름을 적어서 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을 밝히든지 밝히지 않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름을 기록하면 주보의 영수증이 되기도 하고, 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기명을 하셔서 헌금을 드려야 교회에서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존직을 선출할 때 조건이 주일 성수와 11조가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 고백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지 못하며 흉년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메뚜기가 나타나서 토지 소산을 먹어버리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져서 추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바치기로 부부가 의논을 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과정에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 가운데 일부를 떼놓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부가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둑질하면 반드시 20%를 더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처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스가랴 5장에 보면 생명과 자손이 끊어지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받는 비결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에 말씀 보면 온전한 11조, 11조는 11조인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려야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저 대충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창고란 성전 창고입니다. 그리고 나의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곡식과 열매와 기름과 포도주를 먹기 전에 그것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고 보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조건만 지킨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말씀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하지만은 천국 열쇠도 없이 입으로만 열려라 참깨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히브리의 베락하는 동사 바락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이것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공과 번영, 장수와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손해, 손실을 막아주십니다. 계속해서 뒤편에 1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흔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11조를 바친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서 바치고, 또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은 허랑방탕해서 날리고
병들어 병원에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1절에 메뚜기를 금하신다는 것은 자연재해를 막아주셔서 손해보는 것을 없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포도가 잘 익어도 태풍이 불어서 떨어지면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손해와 손실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한 것만큼 대가를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고 만사 형통의 복을 내리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돈과 물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많은 보물을 쌓아두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 뒤편에 12절 말씀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물고 메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칭찬하고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죽기 전에 역대상 28장 8절 말씀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언제까지나 할까 말까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가 붙지 않은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시험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단 한 가지 11조만은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헌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옛날 농촌에 가면 안방 윗목에 자루에 씨앗을 넣어서 이렇게 재둡니다. 그것은 종자 씨앗입니다. 농부는 봄에 아무리 배가 고파 굶는 한이 있어도 그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을 심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때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시간의 첫날일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천국 창고에 사여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